불쾌한 감정들, 예를 들어 시기, 질투, 분노는 깨지고 일관되지 않은 흐름을 만들어내며 뇌와 심장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뇌와 심장은 오직 당신이 조화로운 상태, coherent state에 있을 때만 잘 연결됩니다. 왜 이것을 말하느냐 하면 카디오노시스, 카디옥노시스, 즉 알아차림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노나 미움 같은 낮은 감정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사랑, 감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인식이라는 더 높은 감정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살아야 하고 지금에 고정되어야 하며 생각 속에서 내일이나 지난주를 떠올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에 머물고 심장이 잠기듯 고정되면 그때 전자기장이 활성화되고 동물의 상태를 느끼거나 멀리 있는 친구의 상태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의 뇌가 복잡하고 바쁘다면 당신은 비조화 상태에 있게 되고 그 친구를 느낄 수 없으며 생각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카디오노시스의 핵심은 생각머리에서 심장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사들을 느끼고 존재들을 느끼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맞추는 겉투닝인을 통해 감지합니다. 논쟁 속에 있을 때는 상대의 상태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 사랑과 기쁨과 평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호흡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흡에 단 10초 또는 1분만 집중해도 깨진 패턴이 끊어지고 새로운 흐름이 시작됩니다. 호흡은 당신을 다시 조화 초에렌츠 상태로 재부칭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호흡은 당신을 샬롬으로 돌아오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하는 트리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신다. 나는 숨을 내쉰다. 다시 나는 숨을 들이마신다. 이미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숨 쉬는 것이 아름답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원래 계속 거기 있었지만 당신이 심장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그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 들어가면 카디오노시스 안에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천사인가? 지혜의 영인가? 성도 중 하나인가? 이 카디오노시스라는 기술은 놀랍습니다. 또한 이것은 어느 식당에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도와줍니다. 그 방식은 이렇습니다. 당신 앞에는 항상 여러 개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은 당신이 선택하려는 여러 가능성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타임라인은 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타임라인입니다. 당신은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만나러 갈까? 산책을 갈까? 기도할까? 누군가와 주물할까? 생각할 때 각 선택마다 다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것이 당신의 카디오노시스가 미래를 스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필드를 통과하며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자뷰는 이미 그 미래를 스캔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 알레르기에도 적용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음식을 먹기 전에 불길한 느낌이 드는 것이 알레르기의 신호라고 합니다. 한 사례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려 할 때 익숙한 음식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음식에 견과류가 들어있나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확인 후 네, 들어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느낌을 무시했다면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더 낮은 타임라인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디오노시스를 통해 더 나은 타임라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식당 선택도 같습니다. 어떤 식당이 별로일 것을 가기 전에 이미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합니다. 처음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타임라인에 맞추어야 합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날지 생각할 때 그 에너지를 느끼십시오. 이것은 매우 미묘합니다. 당신의 몸은 현재에 있지만 당신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은 미래와 과거를 넘나들며 타임라인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카디오노시스를 통해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사업 제안도 있었지만 영 안에서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은 느낌이 좋지 않았고 다른 집은 강한 에너지가 느껴졌으며 그 집이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디오노시스는 에너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임라인과 상호작용하며 가장 좋은 선택을 분별하는 감지 시스템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컨퍼런스에 가야 할지 느껴볼 때 강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타임라인을 선택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초대받으면 좋겠다. 그 다음 날 실제로 초대 이메일이 왔습니다. 즉, 우리는 타임라인을 느낄 뿐 아니라 가장 기쁨이 큰 타임라인을 선택하고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그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마음을 통해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시공간과도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부드럽게 타임라인을 느끼고 심장에서 카디오노시스를 느끼십시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이 말은 그 타임라인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항상 가장 조화롭고 가장 에너지가 높은 타임라인을 선택하십시오. 하지만 분노, 스트레스, 화난 상태에서는 이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의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 결정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머리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따르십시오. 우리는 이미 전자기장을 감지하고 누가 보고 있는지 느끼며 공간과 온도와 중력도 감지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각들도 존재합니다. 이제 지구 전체가 텔레파시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을 통해, 증거를 통해,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목소리의 진동을 통해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꿈을 이미지로 변환하는 기술도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군사 기술에서도 뇌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계가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한 것이라고 말해도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원래 이런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사람들은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합니다. 이것이 카디오노시스입니다. 한 사람의 경험입니다.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죽은 후 예수를 부르자 빛으로 나타나 구원했고 그는 천국으로 이끌려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래도 보았습니다. 약 2885년경의 지구였습니다. 그곳은 너무 아름다워 천국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곳은 미래의 지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미래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모두 텔레파시로 소통합니다. 자연과 즉시 교감하고 우주를 이동하지 않고도 경험하며 다른 존재들과도 교류합니다. 이 모든 것은 카디오노시스를 통한 소통입니다.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강제적인 변화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 방식이 끝나가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그리고 카디오노시스와 관련된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모포제닉 필드 모포제닉 필드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하나의 쟁필드이 되어 지식이 집단 전체로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실험에서도 어떤 장소에서 쥐에게 미로를 학습시키면 다른 장소의 쥐들도 그 미로를 더 빠르게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지식이 공유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IQ 테스트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사랑, 기쁨, 평안, 친절 이런 미래를 계속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실제 미래가 됩니다. 반대로 어둡고 두려운 생각을 계속하면 그것이 집단 속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화, 연합, 사랑, 지혜, 영광, 기쁨 이것들을 계속 방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문화를 덮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곳은 사랑의 장소다, 이곳은 기쁨의 장소다, 이곳은 안전한 곳이다 라는 인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흥분되고 살아있는 느낌이 있고 어떤 곳은 우울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은 좋은 분위기가 느껴지고 어떤 곳은 스트레스와 긴장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그 장소의 필드장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필드를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해를 끼치는 생각이 아니라 번영과 소망의 계획입니다.
만약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예언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필드에 접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전략, 이것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소문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또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하고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나 소문이나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카디오노시스로 직접 느끼고 분별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직역 흐름 유지 계속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리더에 대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의 필드를 느끼게 되었고 그가 분노와 비터네스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에게 물어보니 느꼈던 그대로 그는 거칠고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고 직접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람을 놓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안에 더 큰 빛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나 소문이 아니라 직접 느끼고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랑의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실수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본질까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많은 갈등과 분열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있지만 사랑의 시선으로 보면 여전히 귀한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 상태입니다. 분노와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나 사랑의 상태로 돌아와야 합니다. 카디오노시스의 핵심 표현은 이것입니다. I see you. 나는 너를 본다. 겉이 아니라 본질을 본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다음 시대는 법이 아니라 은혜에서 나오는 생명입니다. 만약 우리가 카디오노시스 문화 속에 살았다면 사람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상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성도들도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고백할 때 숨긴 죄를 말해주기도 했지만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또 한 이야기입니다. 도망친 도둑이 수도원에 와서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제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네가 누구인지 안다. 하지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를 받아들였고 그는 실제로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의 현재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를 보는 것,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단순히 인간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서로를 알아가야 합니다. 카디오노시스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카디오노시스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카디오노시스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코텍스라고 표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각들이 창조 안으로 흘러나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보고 그분의 의도를 이해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안다. 그 계획은 해가 아니라 소망과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어둠도 악도 부정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생각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하나님이며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은 금빛 물처럼 흘러내리는 폭포와 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각들이 창조 전체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이곳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악도 없고 어떤 미움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 친절, 변화시키는 에너지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깊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라고.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영역입니다. 깊은 샘 파운테인 오브 더 딥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곳이 앞으로 믿는 자들이
살고, 보고, 행동하게 될 기준이 되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근원 소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 영역은 명상과 집중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의 흐름이 우리 안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메시지로 정리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실 능력이 있고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결국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마히막으로 카디오노시스는 5가지 영역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자신을 아는 것, 사람을 아는 것, 창조를 느끼는 것, 그리고 미래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핵심은 하나입니다. 연합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몸을 안정시키고 숨을 내쉬며 평안을 느낍니다. 지금은 아름답습니다. 지금을 누리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사람을 느끼고 삶을 선택하십시오. 사랑과 하나됨이 미래입니다. 아멘.